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회장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 땅의 청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을 넘어서서 모든 세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자신의 꿈과 야망을 삽입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수정해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과 인간의 원칙이 항상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항상 상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세워주신 원칙의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게 보인다 해도 절대 자기의 것을 거기에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얻을 땅에서 지켜야 할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원칙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다만 뭔만 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원칙에다가 인간의 행함을 삽입하는 거죠.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죠. 인간은 행함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현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PR의 시대, 자기들을 아주 PR을 갖다 잘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뭐 여러 뭐죠? 매치가 아니고 여러 방법들을 하여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선전을 갖다 많이 하죠. 예.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시골에 있고 전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도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소문이 난 그런 카페나 식당들은 사람들이 막 몰리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어떤 그 자기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예. 결국 사랑의 표현도 행함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죠.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자신의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너를 갖다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상대방의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나에게 꽃을 준다든지 막 나에게 뭘 갖다 이렇게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근사한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기념일날 이렇게 뭘 갖다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랑을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사랑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행함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라고 자꾸 묻는 거죠. 예.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건 사람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가령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른 행동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삶의 원칙은 땅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인생 목표는 이미 결정됐어요. 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상과 야망, 포부는 하나님의 원칙 아래 그래서 포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부와 이상과 야망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그걸 갖다가 이루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포부와 야망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인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데려가는 아담의 집단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분명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시켰다고 해도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걸 갖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갖다 아무리 크고 많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죠. 그러면 그 참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 참된 인간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고 나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꿈과 야망을 드러내므로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이게 선민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하시죠. 그럼으로써 자기 개인의 꿈과 이상과 야망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환경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은 자연이 파괴됨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인간 자체가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땅은 이스라엘만 거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함께 거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문제는 평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이 뭐예요? 우리는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죠. 오로지 나에 대한 축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기반이에요. 어디를 가도 땅을 밟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야 할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땅을 더럽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대한 반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벨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실제로 땅이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창조하신 땅을 더럽히는 인간의 행위를 고발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발과 인간에 대한 미움이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저주받은 세상을 물로 깨끗이 씻어 버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를 살려 놓으심으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유지되는 땅임을 전파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가릴 때 그 인간은 땅을 더럽히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우연히 죽인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오죠.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이것은 피는 반드시 피로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고 도피성에서는 제사장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신세를 망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날아가 사람이 죽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우연히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같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불우한 환경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를 남겨두시는 것은 인간의 처음의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약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자를 발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발생된 약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피를 흘린 자들로서 피로서 피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할 자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있는 제사장 때문에 살려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들 가운데 거주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희생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때 자기들의 꿈과 야망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약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땅을 더럽히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결코 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땅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자신의 피를 땅에 쏟아서 땅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성도의 삶의 원칙은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더럽힌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어요. 이 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개인의 야망과 꿈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각자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 또는 나의 꿈과 야망을 그리스도의 피에 더하려고 하는 것, 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적고 배우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피로써 갚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을 볼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땅을 깨끗이 하는데 봉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